예,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한 명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목동의 탁구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시찰에 속한 교회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좀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인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 교인 사진을 앞에서 찍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까 사진 찍으실 때 뭐 설교할 때도 좋습니다.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다 저는 마스크를 착용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렇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예,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죠. 딱 100년 뒤에 1492년에 콜럼버스가 그들의 서양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100년 지난 1592년에는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단위로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을 암기하는 것,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암기하는 것을 역사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무엇이냐,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많이 아는 것, 그게 역사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학과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E.H. 카이에 의하면 역사란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렇게 역사의 정의를 내리죠. 연도와 사건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왜 생겨났고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 박제 처리돼가지고 옛날에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여러 관점이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복잡한 우리 상황에서 매번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학은 실제로 살아있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학문이 되는 것이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공식만 외우면은 수학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다 곱셈 공식, 쉬운 것부터 해가지고 인수분해 공식, 근해 공식, 점점 좀 어려워지죠. 뭐 도형 함수라든가 아니면 통계라든가 확률, 미적분, 이런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다 줄줄 암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을 암기하면은 뭐 문제를 푸는 데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학은 개념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공식이 도출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다 해서 그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필요 없다. 그냥 결과만 중요하지 공식만 알아가지고 문제만 풀자. 이것은 수학을 표피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수학은 아니지만 물리학에 우리가 다 아는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E = mc 제곱이라고 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초등학생들도 상당히 뭐 대부분 다 알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시공간이 어떻게 우주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공식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기독교 공식은 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표현하죠? 기독교 공식은 다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간단한 공식이 구원에 관한 공식이에요. 구원 공식. 구원이 왜 중요하냐면 인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뭐 영화를 통해 음악을 통해서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공식으로 나타낸 교리, 이것이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처럼 복잡하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알쏭달쏭하죠.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마찬가지로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다. 그게 뭐야? 애매하죠. 그러면 구원받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어요. 복잡하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면은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이다. 동일 본질이 뭐냐? 그러면 호모우시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한 본질이 아니다. 비슷한 본질이 뭐냐? 그러면 호모이우시아다. 그래서 이 차이를 막 얘기하는데 점점 공부할수록 헷갈리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의로워야 하는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죠? 따라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게 이제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원래 의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의인이 되지 못해서 구원 못 받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간단하죠.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굿뉴스가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돼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열리는구나. 이신칭의 결과가 구원이구나. 간단한 구원 공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 가르쳐온 기독교의 구원 공식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구원을 효과적으로 얻게 하는데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이신칭이야. 그럼 다 설명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데 이신칭이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신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볼 때, 복음 전도자들이 볼 때 성경책은 두꺼운 책이지만 한마디로 이신칭에 관한 책이고 이신칭의 그 어떤 보물창고 같은 게 성경책이죠. 그 중에서도 그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도 로마서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잘 표현하고 있는 핵심, 이신칭의 핵심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신칭의 그 구원의 공식을 2000년 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까지도 구원 공식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아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한마디로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다함을 받았다.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셨다. 이신 칭의, 어떤 사람들은 이신 득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신 칭의죠. 그런데 이런 이신 칭의 중심의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신 칭의를 가르치는 책이다. 또 기독교는 뭔가 이신 칭의로 구원 얻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는 매우 실용적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 구원 공식을 통해서 최종의 우리 인류의 목적인 구원을 하루아침에 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 죽고 난 뒤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았다 그러죠. 바로 한순간에 우리는 인류 최종적인 목적인 구원을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최종 목적을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사실 중요한 할 일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어떤 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착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착한 행위 점수를 더 따기 위해서 애써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착한 일을 못했을까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평생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들이 아주 약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착한 일, 행위로서는 구원 못 받아. 행위를 가지고 점수 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를 하면, 예수님께 회개를 하면, 그것도 뭐 신부님 찾아가서도 아니고 그냥 혼자 기도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 주시니까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느새 점점 윤리와 도덕과 분리가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상식이 없어져요.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거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 몰상식해져가고 윤리에서 멀어져가는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참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문제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는 최종 단계의 인간에 도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간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최종 목적의 인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까가 아니라 확신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늘 물어보고 점검을 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또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신층의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한꺼번에 얻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게 마치 온갖 연도별 사건을 줄줄줄 외면은 나는 세상의 역사를 터득한 세계 역사에 통달한 사람이다라고 행세하는 것처럼 돼요. 좀 우습죠. 역사학자가 볼 때는 몇 년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줄줄 외는 사람이 역사에 통달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을 보면 좀 아마 우습게 보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많이 외우고 있다는 게 역사를 다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우습겠죠. 마찬가지로 수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이 원리는 몰라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원리도 모르지만 공식만 암기하는 사람이 나는 우주의 수학의 원리를 다 깨우치고 있다 얘기하면은 수학자들이 볼 때 우스운 일이겠죠. 실은 기독교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기는커녕 단지 표피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구원의 공식만 알고 그 공식이 나오게 되기까지의 그 성경의 그 두꺼운 전체의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결론만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표피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더 많이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이신층의 구원 공식에 경도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은 반쪽짜리 신앙이요 반쪽짜리 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 이신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가 그 중에서 이신층의를 가장 잘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신층의 자체가 성경의 핵심 과연인가? 그리고 로마서의 공식적인 주제가 이신층의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그 이신층이라고 하는 공식 그 자체보다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나게 됐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류 구원을 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와 한마디로 하면 뭐 이신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 그냥 필요 없다 해버리고 그 딱 열매로서 우리가 한 입에 따먹을 수 있는 이신칭의만을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역사를 연도와 사건만 외는 것으로 난 역사 공부 다 하겠다, 수학 공식을 외는 것으로 수학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겠다는 것처럼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예. 로마서가 단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공식으로서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신칭의를 통해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했던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더 할 일 없다, 그냥 지금 하는 일만 하면 되고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1절 말씀을 봐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어떤 큰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나 화평 누리는 일, 화평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간과됐던 것이죠.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났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화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뭐 원수로 지낼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다, 예수님을 통해 화해됐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까? 화해의 대상인가요?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 화해합시다,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럴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그냥 감사하게 누릴 존재이지, 하나님과 무슨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뭐 해가지고 접점을 찾아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럴 계제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의 길이 온 세상에 열렸다,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을 널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의 길을 택하지 않고 불화의 길을 자꾸 가는가? 이 딜레마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신칭의를 얻었으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을 다시 또 예수 믿게 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화평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화평, 그 평화를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불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막 싸우잖아요. 화가 나서 정부와 싸워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발을 하고,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지만 광화문 내거래가지고 기독교 이름을 걸고 정부와 막 싸우는 사람들 상당수 보면 기독교인들, 기독교 단체, 어떤 교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북한과도 싸워요. 북한을 선교를 하고 북한과 뭐
사랑을 나누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북한과도 싸우려고 하고 있고 타 종교하고도 싸워요. 우리 기독교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지,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막 싸우고 싸움을 거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일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과학자들하고 싸웁니다. 과학이 잘못됐다느니 우주 역사 6,000년인데 과학은 뭐 무슨 140억 년 얘기가 잘못이다. 과학자들하고 싸우고, 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하고 또 싸워요. 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가, 어떤 불이한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대를 하고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정죄를 하고 사회에서 내쫓으려,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싸우는 일부터 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힘센가 한번 보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뭉치면은 세상 어떤 권력보다 더 힘세다,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더 돈이 많다, 이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회에, 기독교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무색한 거죠. 화평케 해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불화케 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 가운데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종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카톨릭만 해도 그렇게 불화하는 일에 앞서지 않는 것 같고, 불교도 막 그런 일에 나서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한국에서는 유별나게 기독교가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층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삶이 화평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은 구원의 점검이 꼭 필요한 것이죠. 기독교인들 스스로는 그럼 화평한가? 아니, 기독교인들도 화평하지가 않아요. 같은 교파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같은 교파 내에서는 괜찮은가? 같은 교파 내에, 교단 내에, 교회 안에서 또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화평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나오는데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뻐한다는 같은 말이고, 또는 자랑한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쁨을 자랑한다,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바라게 되었기 때문에, 이 바란다는 얘기가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서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뭘까? 옛날 고대인들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을 만나러. 왕을 만나면 왕이 선물도 주겠죠. 무슨 칭찬도 해주고 뭔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왕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게요, 뭐 청와대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칭찬받을 좋은 일로, 그것도 우리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청와대 다녀왔다, 가서 뭐 청와대에서 뭐 선물 받았다, 시계 받았다, 아니면 청와대에서 뭐 식사를 밥을 먹었다, 뭐 그런 것도 의미가 되는. 옛날 왕정 시대에는 정말로 일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이 왕을 알현하는 일이죠. 왕을 배우면서 왕에게 선물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어떤 그 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의미예요. 왕과 하나님의 의미인데, 오늘 말씀은 왕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런데 성전이 없어졌죠. 이미 지금은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고, 또 바울이 말할 때도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다기보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얻게 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는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지만은 종말론적인 행위입니다. 종말론적인 행위는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을 다 벗어나고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죠. 그때 그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매주마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미리 경험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배거든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사실 있고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그게 들어가 있는, 스며들어 있는 것인데, 이 영광과 이 기쁨의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충분히 이해하고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종말론적인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교회에 가서 좋은 설교를 듣고 때로는 뭐 설교를 비평하기도 하고 오늘은 설교가 별로였다. 이런 설교는 참 재미있었다. 그리고 교우들 만나서 즐거웠던 일, 이것이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배는 종말론적인 행위, 마지막 때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을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같은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 장엄한 행위가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절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을 아련하러 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환난, 고난, 내 앞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신층이 구원을 얻은 존재인데 어떻게 내 앞에 환난이 있을 수 있는가? 환난은 이신층이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나 돌아갈 몫이지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돌아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가시적인 성공과 부와 권세를 누려야 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황금 보석기를 천국에서 거닐면서, 세상에서 지금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황금 보석 길을 걷는 그런 집에 사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과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가져오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질병도 생기고 사업도 망하고 고통도 생기고 결국은 아프면 죽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그냥 살다 죽으면 끝인데 우리는 이 과도기이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연쇄적인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고난을 당하죠. 그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특이한데요. 헬라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휘포는 전치사인데 아래 밑에 있는 걸 얘기해요. 모네는 견디다는 얘기예요. 인내는 뭐죠? 밑에서 견디는 거예요. 바닥에서 기면서 견뎌내는 게 인내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바닥으로 안 가고 높은 곳에 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인내가 안 생기죠.
환난을 겪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겪지 않고 황태자처럼 일생을 겪어온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은 그냥 모든 게 그냥 다 술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면은 바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견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했는 얘기도 있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몸소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래 머물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데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그러죠. 연단이란 말이 우리는 뭐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연단, 뭐 어떤 고통, 뭐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특이한 의미가 캐릭터예요.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인격이에요. 성격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다져진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격이 생긴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영화에 유명한 말이 있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가 사람을 만든다. 인내가 인격을 만든다. 매너가 인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인내가 인격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견디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그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헛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허황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허황된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왜 그런가?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성령께서 그 소망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진짜다.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증하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성령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그 기쁨, 그 자랑,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은행이 보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이 보증해 준다 그러면 확실하네 할 거예요. 은행이 망해도 국가는 잘 안 망하죠. 은행보다 더 강력한 국가가 보증한다. 그래서 국채라 그러잖아요. 은행채보다 더한 국채. 대단한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의 소망은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러므로 확실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실감나게 바울이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얘기는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후대에 예수 믿을 사람을 다 생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의 아들, 딸, 손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 구원 못합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다 싹 쓸어버리죠. 또 사랑을 외치면서 정의를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정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공식 자체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단지 구원의 공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 불화로 갈라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 이 환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응답의 찬송